1절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했습니다. 제물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는데 그럼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는 산제물을 드려라. 살아있지만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도 캠프로 드려지고 복음 앞에 드려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 바로 본받는 쪽으로 갑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텔레비 사상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그리 가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 오늘 전도 캠프를 통해서 1시간 반 딱 현장 갔다 왔는데 그 시간을 또 현장 속에 전도로 우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1시간 반 얼마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뤄나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가 이뤄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이 없다, 이유가 없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오늘 캠프에 갔다 포럼 들으니까 은혜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현장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전도학교 메시지 이렇게 마무리하고서 이제 나 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붙들고 같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왔더니 문이 다 잠겼어. 다 나갔어. 한 명도 숨어 있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전체 100%다 현장 나갔구나. 그 옛날 같은 뭐 때문에 어떤 핑계 대고 오늘 강단에서 이게 딱 맞은 것 같아. 이유는 그래서 전체가 다 복음 앞에 이렇게 다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 나가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하고, 게다가 그럼 나 혼자라도 어디 나갈까 하다가 지금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이다. 그래갖고 저쪽 문 딱 잠궜다가 나가려고 하다가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때 또 막 사단과 막 결방. 그래서 현장 포럼하는 거 보면 진짜 사단이 꺾였네 생각 들더라고요. 여호수아, 그 젊은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하고, 그러면서 모세는 손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쟁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팔이 아파서 내리면 또 전쟁이 지고. 그러니까 그 보면서 안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들고 있는데 너무 팔이 아프니까 옆에서 아론이 손 들어줘 갖고 계속 들고 있었죠. 이렇게 영적 싸움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캠프는 영적 싸움이다. 흑암과의 영적 전투다. 현장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나도 현장 나가고 싶은데, 그랬다 이제 기도하고서 포럼 듣는 거 보면서 역시 영적 싸움, 나는 기도하고 오히려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캠프의 서로는 모든 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것이다.
그럼 수용만 하다 보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이는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만 하다 보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복음 갖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초월하는 것이다. 캠프의 서론입니다. 그럼 캠프의 본론은 뭐냐? 그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지속할 제자. 지속할 제자를 찾아서 제자가 나오니까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이것이 캠프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락방이죠. 그것이 미션홈이죠. 여러 가지 지교회죠. 그게 RUTC죠. 그래서 곳곳마다 우리가 지역 다락방을 세우고 또 지역마다 또 이제 미션홈을 세우고 어떤 그 중심의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을 세우고 또 지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의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한번 열렸다 그러면 지속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계속. 캠프의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해놓고 말씀 운동 계속 일어나니까 은혜 받는 거잖아요. 말씀 운동 일어나면 이제 전체가 다 은혜 받는 겁니다. 이 현장서도 은혜 받고 저 현장서도 은혜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은혜 받는 현장이 다 있어요. 평상시에 늘. 내 다락방 속에 있다 그 얘기죠. 아니 미션홈 속에 있다. 아니 지교회 속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 운동 현장 속에 늘 있어서 계속 은혜 받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죠. 우리가 주일만 은혜 받아갖고는 세계복음화 못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24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목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캠프는 뭐냐? 목회하면서 문이 보이면 그때 이제는 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봐서 많이 있다가 이번 주에도 이사 예배 딱 가갖고서 뭐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뭐 했다가 이제는 이사 예배 메시지 전하다가 여기는 금천구니까 금천구 미션홈이 딱 되면 좋겠다 했더니 딱 보니까 긍정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앞으로 금천. 근데 이제 본인 직장 다니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거기 맞게끔 해서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되니까 교대 근무하니까 오전 하면 오전 시간 되면 오전 하고 오전 안 되면 오후에는 또 반드시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가 10시 반인가 하여튼 적어놨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안 되면 오후에 또 5시 그래서 금천 미션홈을 이제 개설 예배를 이사 예배 겸 개설 예배를 딱 드렸어 이렇게 왔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에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지 이게 캠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목회 캠프를 하니까 늘 평상시에 뭐 이사 예배 가고 그 자리에서 시스템 구축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제는 우리 이석철 부목사님 메시지 쭉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 지역에서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 살리는.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속 캠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시스템화 시켜서 그래서 내 가정이 다락방이 되든지 미션홈이 되든지 지교회가 되든지 뭔가 은혜 받는 그런 현장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은혜 받으면서 이제는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초창기에 영등포역 지나가고 또 대림역 그 전철 타고 지나가서 밑에 보던 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저 많은 사람들 내가 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언제 다 전하냐 나는 몸이 하나인데 저 현장 가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은 얼마나 또 그렇게 그래요. 어떻게 다 복음 전해 그러다가 그래서 성령적인 전도운동이구나.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를 찾아서 한 지역씩 맞는 것이다. 민수기에서 뭔가 하나의 지경을 맞듯이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서 하나의 이렇게 지파별을 맞듯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은 맡겼으니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고척동 담당자 예를 들어서 또 이제는 뭐 양천구 담당자 하나씩 다 이렇게
뭐 관악구 담당, 무슨 담당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직분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직위회로도 좋고 미션은 다 똑같은 현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씩 자리매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 놓고 영적 사령관의 축복 누려라. 계속 기도하라. 그 말씀 운동 펴라.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 놓고 기도하라. 그것이 세계복음화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권역을 이제는 56개 권역, 56개 권역을 전체 세워놓고서 하나씩 캠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시작을 고척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척동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디지털 단지와 함께 저 구로 일동 쪽으로 좀 하고 있죠. 거기 계속 지금 캠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이은년 권사님 이사한 데가 어디냐면 디지털 단지예요. 여기 가단 디지털 단지. 그 디지털 단지 그 오거리에 바로 그 가까이에 있어요. 아파트. 그래서 원래 거기서 살았었는데 교회 멀으니까 교회 가까이 온다고 와서 여기 와서 새 살다가 이제는 좀 여건이 되니까 여기 정리하고 이제는 자기 집 찾아서 갔는데 처음에 분양받아서 간 집인데 몇십 년 안 들어가다 보니까 다 엉망이 돼버린 엉망. 그러니까는 이번에 리모델링 싹 해서 가니까 새 아파트가 돼버렸어. 리모델링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들어가서 미션을 하니까 더 기분 좋잖아. 이제는 복음 위해서 산다. 지금 이 디지털 단지 캠프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 중심이다. 여기가 지금 여기 미션을 해야 된다. 제자 나오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제자가 모일 장소가 필요하지 않냐. 미션입니다. 아멘. 아멘 끝난 거잖아. 이렇게. 디지털 단지에서 전도동 펴서 제자 나오면 얼마든지 뭐 거기에서 양육하고 세우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전체 캠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캠프 통해서 이런 살살 이렇게 전체 시간표 속에서 같이 이렇게 다 전체 같이 같은 응답이죠. 이렇게 캠프가 점점 또 하나님의 말씀 응답 속에 인도해 나가시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점점 저 캠프 리더한테 세련돼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서론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드려야 하는가를 잘 배워야 하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어딘가는 우리 인생을 드리면서 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고 정욕적인 부분에 우리를 드리든지 아니면 정말 복음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그럼 영원한 축복에 드리든지 뭔가 둘 중에 하나 드려지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뭐냐 도대체.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지만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것이죠. 그것이 1절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산제자가 아니라 거룩한 산제자다. 거룩한 산제자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 세우는 일에 드려라 우리 자신을. 교회 세워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 동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 삼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라. 세계복음화 위해서 제자 삼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히 하며 그랬죠.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빠지기 쉬우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안목의 정욕과 뭐 이생의 자랑과 뭔가 세상에 없어질 것, 다 사라지는 것들. 거기서부터 그걸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2절에 말씀 아까 읽었죠.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타락한 것이 결국.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분별하면서 그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거의 세상 속에 있으면 뭐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타락, 사단은 결국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결국.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그 일에 들여라. 전도 아닙니까? 복음이 증거돼야만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그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 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할 것.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곧 밝기 전에 미명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조용한 시간, 깊은 기도하는 것.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항상 무엇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부터 하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얼마나 정말 집중으로 기도했던지 기도하다 보니까는 아침이 된 거야. 이렇게 밤새도록 이슬 맞아가면서 계속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집중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으신 것이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사역도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예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했다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그 정도로의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편 3절입니다.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새벽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늘 아침 시간마다 깊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캠프 이제 메시지가 사명자 가이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했는데 이번에 또 하면서 점점 전문화될 걸 계속 하니까 이렇게 캠프도 막 캠프 전다고 계속 리더하면서 저는 월요일마다 항상 다 듣거든요, 여러분. 지나서도 들어요. 이렇게 막 포럼하는 거 듣고 오늘 메시지 나왔던 것도 월요일 날 그 캠프 전 나왔기 때 메시지 들어줬던 거 그 내용도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근데 그러면서 늘 이제는 점점 캠프의 전문가가 되겠다. 계속 하니까 또 팀들이 전문 팀이 되겠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씩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내용이 뭘 말하는 겁니까? 아침에 메시지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새벽에 이제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캠프 메시지 나오니까. 그런데 또 제주도 또 가는데 갈 때는 또 못하네. 하루 못하죠? 응? 그거 저 장비 다 갖고 가서 거기 가서 하려고? 거기 가서 하고요. 예. 그럼 제주도 사니까 여러분 필히 이렇게 들으시고 또 영적 싸움 하시고.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막 제주도 갔다 와서 또 하고 막 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시편 143편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비밀 모르면 우리는 영적 사역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 그냥 내가 지쳐버려요. 이렇게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삼아라. 우리는 갓난아이예요.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 아무리 어른이라도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 하나님 볼 때는 갓난아이 저렇게. 뭐 다 큰 자식한테도 할머니는 자식한테도 아가야 그랬잖아요. 60세 됐는데도 아가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볼 때는 아가야다, 아가야, 갓난아이다. 갓난아이가 신령한 저들 사모하듯이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잘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런 중심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죠. 연약한데.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뭐 살 수가 없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적용한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 주님과 언네스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상필자 찾으라고 늘 다닌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하나입니다. 마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6장 10절 13절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천사처럼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니까 우리가 안 속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왜 사단이 자꾸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것을 잘 설득하고 잘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이 일을 그는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곧 미명에. 목회자가 처음에는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가 이런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갖고서 힘들게 만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겠는데 막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드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욕하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이렇게. 왜냐면 미국 같은 데 새벽 기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드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는 야, 이게 너무나 축복인 거야, 이렇게. 이것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야, 이런 부분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찾은 것이죠. 그 시간이 새벽이 가장 좋았다, 그 얘기죠. 그럼 말씀은 어떻게?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 늘 내 입에서 되뇌오고 늘 묵상하고 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속에 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도하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결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했습니다. 아들처럼 양육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 찾아갖고서 그 사람을 찾아서 내 아들처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중사를 잘 찾아야 돼요. 갈중사.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 사람 붙잡고서 말씀 운동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여러분이 손 들면서 내가 그렇게 누가 그러면 내가 그래서 저는 구호하면서 여러분 누가 세계보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데 그냥 내가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내 중심이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럼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되게 하리라. 주님이 되어지게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가라.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가 되라.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 이사 올게요. 6번. 이 일을 하는 자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자운동 펴고 세계복음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축복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시죠. 영적인 축복이죠. 이 세상 풍속을 쫓았었는데 그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죠. 인생 끝났다. 쉽게 말하면 운명이 바뀌었다. 그리고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옵니다. 캠프 속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캠프하고 오다 보니까 머위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는 캠프 속에 다 있다. 먹는 것도 다 그 속에 있다. 나물도 그 속에 있다. 머위까지도 있다. 육신적인 축복도 저절로 따라온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본토나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 축복받고 또 내세에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육신적인 축복도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사실 시원찮게 신앙생활해서 그렇지 우찌무라 간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3년만 신앙생활 잘해봐라. 부자 안 되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잖아.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돼 있다. 그리고 기도응답도 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시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겠다. 우리가 늘 구하던 거 다 따라오겠다. 그렇게 구해도 응답 못 받았는데 그 먼저 주님의 의 구하고 그 나라 구하면 그 나머지 우리 모든 기도 제목도 저절로 따라오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로 하죠. 하나님의 뜻과 의는 버리고서 그냥 뭔가 내 욕심만 자꾸 그러니까는 점점 멀리 떨어져 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방향 안 맞는 것이죠. 기도응답 받는다 그렇게 있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기로 기도하자. 캠프입니다. 캠프.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이 캠프에 집중하시고 현장 나갈 때만 캠프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캠프 끝나는 그날까지 늘 캠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캠프 속에. 집에 가서도 캠프 속에 있고 잠자면서도 캠프 속에 있고 새벽에도 캠프 속에 있고 캠프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늘 24 캠프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일단 태영아 메시지 안 하니까 내가 좋다. 일단 캠프 속에 있는 거면 캠프 속에 있으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캠프 속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응답이 같다.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캠프 속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자체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 하나 앞에 드리며 또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캠프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며 복음 위에서 저희 인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